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시간 저희가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같이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아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진.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었습니다. 주님, 주의 그 부르심 따라서 주의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에 속한 바 되어 이곳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우리가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저희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 땅에 지금 아직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라 일컫는 우리가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실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욕심 부리는 것 아버지 우상 숭배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거룩하고 준비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은혜로 부르심하는 성도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 되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공동체 이 청지기들을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자 심령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비록 그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나 그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일어나 달려가 선한 싸움을 싸우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 우리 선한 청지기들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실타래와 같이 얽힌 것들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싸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단식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고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구체적인 일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어디까지 구체적인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죠?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미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영적인 이론과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참 많은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금세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달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끌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에 더 끌려갈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갈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더 심할 때는 이렇게까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왜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무감각해질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잊어버린 상태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을 만족해야 하나님이 높으심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정말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심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좀 괴로운 일이죠. 진짜 어려운 거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할 수조차도 없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특혜이고 은혜이지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도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개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요. 한 두 주에서 세 주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할 것인가의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두움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한 빛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개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이런 영적으로 힘든 것이 있는데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떠서 일어날 때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디 동네에 가가지고요,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십시오라고 사가지고 내 마음 안에 외장하드 칩을 끼워 넣듯이 끼워 넣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영적인 우울감,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입니다. 답을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억압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그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주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왜 그렇다면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좀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다 할지, 내 삶의 안식을 위한다 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에 어떠한 놀라운 것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퀘스천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 자체를 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어떤 맛인지를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바른 회복을 일으키고 충만한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왜입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으로 만족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근본 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맛볼 때만이 성도는 골고다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정말로 우리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회복의 길로 들어갈 것인지 말씀하는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생을 취해서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 영생은 디모데가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생은 디모데가 본문을 보십시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영생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죠. 한글 성경은요. 오늘 본문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보시면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취하는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가 그 영생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쪽으로 바로 번역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였습니다.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에게 영생을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영생을 자기에게 부어주었을 때 성도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영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영생을 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영생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속에서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일어납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은 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일어나고 내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 저 밑에 속에서부터 샘물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펌프 치잖아요. 푹 하고 올라올 때가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에다 비유하셨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이에요. 사람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자의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돌려서 오늘은 내가 이 돈보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달콤한 입맛을 선택하고 자기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수십 번도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를 침공해 오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렵고 괴로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것도 없고 우리 통장 잔고에 아무것도 없고 다음 달에 내 렌트비 없어도 괜찮고 내 자녀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 없어도 괜찮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대요.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전쟁아 빨리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너무나 쉽게 야 하박국처럼 맞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실제 우리가 정말로 그 삶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서 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여호와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실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심령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날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나에게서부터 절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혹 지금 절망 가운데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더 절망적인 소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가 큰 위로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상태가 어떻든지 내가 아무리 깊은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그 어떤 우울함도 하나님보다 크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면 나는 바로 회복될 수 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벌쩍벌쩍 뛰듯이 하나님의 공의의 해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기만 하면 그 순간 나는 벌쩍벌쩍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그렇게 만족함과 안심함을 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혹은 다른 사람의 방법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쫓아가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매달릴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던 혈루병 여인을 기억하시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써버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가서 점을 보고 저기 가서 점을 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영적인 회복을 얻는 것이 은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됐다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됐다더라,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이리 쫓아가면서 또 낭망하고 또 실패해서 또 절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을 만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말하는 자기 의의가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바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서 이야기를 했지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통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싸우라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중요한 많은 것들은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싸움을 싸웠을 때 유지되고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반자로 삼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워야 할 이유와 목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요. 우리가 싸워야 할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싸워라, 네가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방법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미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조차,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 자체, 그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섞여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싸우고 더 열심히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래요.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능력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싸우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설교 주제가 무엇이죠? 영적으로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조차 하지 못하는 그 심령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싸우라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심령이, 지쳐있는 심령이, 어두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한 영혼이 왜 그런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너희의 심령을 지금 절망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빠지게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해주기 위해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그 심령 안에 아직까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고 있는 indwelling sin이 있습니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과 죄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죄의 모양이 어떻게든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욕을 일으키죠. 이것이 우리 대적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정욕과 외부에서 그 정욕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이 합세될 때 성도는 절망 가운데 깊이 들어갑니다. 지금 싸우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 대적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경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는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자동적으로 말씀을 떠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기도에서 떠나요. 자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동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기쁘고 만족함을 얻었을지라도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순간에 다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믿음의 선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고 영광 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받았던 그 믿음의 선물을 자꾸 다른 것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성도는 그래요. 무엇을 사용하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시작을 해요. 성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러면서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주님. 좋은 직장을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오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자랑하기도 하지요. 땅에 있는 것에 만족을 얻어내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찾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믿음을 오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셨습니까?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은요, 내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채워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아벨은 그 믿음 때문에 죽었어요. 노아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자기의 집을 버렸어요. 자기의 자식인 이삭을 버렸죠. 모세는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일컬어짐을 합당치 않게 여기고 그것을 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가보면요, 어떤 이들은,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동굴에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채워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이 안에 채워넣을 때 내가 회복된다?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버리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버려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채워 넣을 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무슨 싸움이라고
우리의 싸움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싸워가는 것이 선한 것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싸우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에게 있는 성취들을 자랑하고 나에게 있는 소유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것들과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악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악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어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어둠의 나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차츰차츰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것들과 싸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왜 선한 싸움이냐면요.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더 자랑할 만한 것들과 정욕들을 쫓아갈 때에 여러분은 그것과 싸웁니다. 아 맞다. 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라고 싸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라고 싸웁니다. 내가 정욕이 내 속에 일어날 때도 맞아. 나는 몫을 채워 넣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버리는 사람이지라고 싸워냅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만족과 기쁨이 나에겐 최고의 것이다 라고 싸워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것까지도 버려내고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성도는 압니다. 뭘 아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항상 싸워야 한다라고 그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성도는 그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시고 있다라는 사실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낭망에 빠져 있는 성도 가운데 네가 싸울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압니다. 그걸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항상 그분의 그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멈추지 않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성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싸우라는 소원의 마음을 알고도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처럼 그냥 앉아 있어요. 생각만 있을 뿐이지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전혀 싸우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지고 낭망해져 버리고 마비되어 버리고 제압당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거 왠 줄 아시지요? 성령 하나님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도는 반드시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려하고 놀랍게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령 하나님의 이 주시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의 음성이 얼마나 명확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보다 사단이 말하는 음성이 우리 속에 더 명확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전해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영혼이 오래 갈 때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단의 음성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지요? 뭘 싸우려고 하냐고 그래요. 무능하자.
너같이 무능한 게 뭘 싸우냐라고 말을 해요. 싸워봐야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그랬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실 텐데 너가 뭐 굳이 나서서 힘들게 뭘 싸우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일어서서 선한 싸움으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막상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싸움을 막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져요. 기도하려고 하면 야, 피곤하지 않아.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 야, 바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말씀을 읽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네 영혼이 살아날까라는 소리가 가장 명확하게 들려요. 네가 뭘 하겠냐? 그냥 있어 라고 말하는 소리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살짝 비관을 가지고 낭망함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냥 포기하며 사는 것이지 그것이 유익해 라고 속삭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때요, 항상 성도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따라다녀요. 그 마음에 무거운 것이 항상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면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싸움을 도우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렵지? 나는 왜 이렇게 무겁고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도우며 싸워 가셔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아무 두려움도 없이 웃으면서 낭만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두려움은 여러분 계속 있어요. 그 무거움과 짓눌림은 계속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회복을 위해 싸우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싸움을 하셔도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칼로 베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마음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마음에서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Pilgrim's Progress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그것을 안 읽어보셨으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 쓴 책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할 정도로 낭망에 돼 있다면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런 몸부림은 치셔야 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혀진다면 이런 책이라도 여러분이 읽어서 그 영혼에 물방울이라도 떨어져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그 여행의 이야기죠.
그 주인공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힘든 언덕을 넘고 절망과 낭망의 길들을 딱 지나가요. 그래서 언덕을 딱 올라가 가지고요. 딱 섰을 때 거기에 보면 House Beautiful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성이라는 궁전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밤이 어두워서 하룻밤을 쉬어가기 위해서 그 궁전으로 이제 그 주인공이 가지요. 그런데 가는 길이 넓다가 그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져요. 좁아지는과 동시에 그 입구에요. 사자 2마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거죠. 이 크리스천이요. 그 사자를 보고요. 그 안식을 얻으러 가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을 지나가면 사자한테 잡혀 먹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용기를 얻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저기 멀리 앞에 한 200m 되는 곳에서요. 그 궁전을 지키는 문지기 오두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지기 오두막을 지키는 문지기가 이름이 와치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경계한다라는 의미죠. 그 사람이요. 이렇게 이 크리스찬에게 주인공에게 말을 했어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양반 같으니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그 사자는 사슬로 단단히 묶어놨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분류해 내려고 매뒀을 뿐이지 길 한가운데로 조심해서 통과만 해오면 아무렇지 않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안식의 성에서 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땠을까요? 사자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 조심해서 가운데로만 잘 통과하면 저 안에 가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거기를 지나갔을까요? 당당하게 멋지게 지나갔을까요? 사자를 놀리면서 야 너 묶여있지, 야 너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사자가 계속해서 으르렁대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은요 손에 주먹을 꾹 쥐고 마음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마음에 갖고 저 안식을 향해서 그 문지기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따라서 길 한가운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로 걸어가며 안식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 싸움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도이지요. 사단의 권세가 패망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싸움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집안의 재정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항상 성도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깊은 우울증이 오기도 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 내가 싸워줄게, 우리 싸움을 시작해보자 라고 우리 속에 계속해서 소원을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두려워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장 33절을 어떻게 마무리하시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말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우리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하려고 낭만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를 여전히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주 두려워요. 여러분 자녀들, 직장들 이런 코로나 환경 가운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때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잠잠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앉아서 그분이 죽으신 이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 그분이 왕이시라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뒤집어 쓰십시오. 내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싸움을 못할 지경에 있거든. 여러분, 애써 성경책 읽고 애써 이렇게 기도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굳이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셔서 그냥 넋두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싸움이지요. 우리가 낭만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예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요단 강물을 건너갈 때에 한 발을 내딛고 섰을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싸움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싸움을 시작했을 때 그것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에게 마땅한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나 절망 가운데에 빠지고 낭만 가운데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반대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선한 청지기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피해갑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 깨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달려갑니다.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혹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어두움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속에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넣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단의 소리를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코로나를 위해 또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 깊은 심연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삶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들을 내어놓는 인생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그 안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실제적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를 귀 기울여 우리가 날마다 선한 싸움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